몇 시간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위로, 그리고 또 격려, 또 권면, 이런 바울의 관대함과 또 따뜻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부터는 글의 내용이 갑작스럽게 전환되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책망, 그리고 훈계로 글의 분위기가 확 전환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11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렇게 불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0장 4절 5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 설교에 제가 잡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그려주는 구약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껏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의 이 사울의 군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어린 한 목동 소년이 오직 물매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다윗은 침착하게 물매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 작은 돌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를 부수고 그를 쓰러뜨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도 끝이 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도 끝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목동 소년에 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전쟁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 이 두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오늘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그리스 본토 남쪽 항구 도시로 있는 고린도,
여러분, 이 도시는 부도덕한 도시였고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넘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영적 사역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인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스르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일행은 에페소로 향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기회주의자들이 뒤따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탁월한 추천서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면서 그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울은 또 스스로도 자칭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원색적으로 1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게 원색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사도 바울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헐뜯었냐 하면 바울은 직접 대면할 때는 소심하기 짝이 없다, 말도 어눌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글을 쓸 때는 매우 담대한 척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매우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이 거짓 교사들은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이렇게 폄하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서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전하는 변질된 이상한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마치 패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 항상 펼쳐지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이런 조롱을 염두에 두면서
1절 말씀에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무엇이라고 권면을 시작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여러분, 이 표현은 바울을 헐뜯는 거짓 교사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제일 먼저 인용하면서 책망과 권면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지금 격해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 말을 바울이 먼저 꺼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소심하기 짝이 없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쓰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제일 먼저 이 권면의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격해져 있는가를 잘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전쟁. 바울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다. 그의 그런 생각이 3절 이하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올바른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라.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거짓 교사들의 사탄과 그리고 그들의 관계와 거짓말을 물리쳐라. 그들과 싸워 이겨라. 그런 마음으로 그는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고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대하셨던 그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나도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권하고 호소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2절을 봅시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여러분, 우리를 육신으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인데 오히려 우리를 다시 육신으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담대히, 그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내가 편지에서 또 너희들에게 찾아갔을 때도 이들을 멀리하고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을 교회에서 잘라내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을 담대히 좀 대하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담대히 대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너희들에게 내가 담대히 대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하게 대한다는 말에 이 뉘앙스를 좀 잘 이해했으려고 느껴집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나듯이 행동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우리를 육신으로 다시 몰아넣고 있는 그들, 이 거짓 교사들을 내가 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대하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히 대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루셨던 방식처럼 그런 의미가 잘 녹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부터 이 전쟁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바로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지금 바울은 3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 영적 전쟁의 무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들만의 무기와 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죠? 사탄의 사자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환상과 영적 체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악인들을 서술하는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모습으로 세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유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도들, 이들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시킨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사로잡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역시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이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짓, 거짓말, 이것이 바로 사탄의 도구입니다. 악한 자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무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머릿속에서 연상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바울은 보병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군사는 보병이 아니고 포병입니다. 적의 견고한 진을, 적의 견고한 진, 4절에 나오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적의 견고한 진을 대포 한 방으로 파괴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포병을 의미합니다. 바울 시대는 투석기겠죠. 아마 이 당시 배경을 영화로 만든 것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지니고 있었던 투석기, 매우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투석기로 통하여서 파괴되어지는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에 속한 악한 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강렬한
이 무기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투석기처럼 그 강렬한 힘을 지니고 적진의 요새를 한순간에 파괴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무기,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병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칼을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투석기에 담겨 있는 그 큰 돌 역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우는 이 무기는 매우 강력합니다.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압도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의 힘, 진리의 이 파괴력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입증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기로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사탄의 요새는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진, 그들의 사단이 이 땅 속에서 세워놓은 요새, 하나님의 포병들이 부수어 버려야 할 그들의 견고한 성,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소상하게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구축해 놓은 그들의 진이고 그들의 요새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잡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파괴해야 할 사탄의 진지, 사탄의 요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헤아려 보면 그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철학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 종교의 미신과 우상에 기반되어져 있는 세계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모든 기반이 되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다양성을 기초하는 그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여기에 기초한 모든 인문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강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심리학, 경영학, 그리고 교육학, 그리고 처세술, 특히 요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세계관과 반대되는 자기 긍정, 즉 자기로 향하는 나르시즘과 같은 그런 자기애 같은 것들이 교회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속에 또아리 치고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요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의 생각과 이론들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히 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이 전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 하나님 군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 사탄의 진, 즉 요새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전쟁의 목표는 오늘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진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전쟁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최종 목표가 성취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호령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 복음을 믿지 않고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사탄의 나라가 더 강성해 보입니다. 거짓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은 그날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권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단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곳곳에 사단의 진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요새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사탄에게 굴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진, 사단의 요새가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 이론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사단의 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위협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행동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뛰어든 하나님의 군사로 성실히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참여하고 우리 속에 분별력을 깨닫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짓의 생각들, 거짓의 이론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되새기고 다시 가정 속에서 가족끼리 반복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잡초가 자랄 여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게으르게 하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사단의 생각과 이론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눈으로 확인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사령관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복종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